신약 111쪽이게 되겠습니다.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직장의 문제도 있고 몸이 아파서 또 질병의 그런 문제도 만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또 어려운 위기를 만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집안 재정이 어려워서 또 집안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또 잘못 만나서 어려움을 또 겪기도 합니다. 또 학교를 잘 다니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또 가정생활을 잘하다가 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느닷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문제 없는 곳은 공동묘지뿐이다. 그런데 또 보면 공동묘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곳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반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는 있지만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썩 달가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먼 곳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은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라고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헤아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가진 재물도 빼앗기고 몸도 아프고 또 폭행으로 몸마저 상하게 된 바로 그 사람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서 나의 사랑과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또 섬겨야 하는 것이, 또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자기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 이웃에게 적용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힘든 일이다, 어려움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좋은 특권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지 참된 삶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당신은 뭐라고 읽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아주 막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입니다. 정확한 문장 그대로를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율법 학자답게 그 두 곳을 잘 연결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잘난 척하는 질문이다, 이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전후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생각할 것 없이 유대인, 같은 피를 나눈, 아니면 같은 민족, 유대인만이 이웃이었습니다. 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 가족, 내 친척, 내 가족, 그리고 혹시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유대인,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만이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본다는 것은, 만약 그 이야기를 그 당시 주위 사람들이 듣는다면 아마 코웃음 쳤을 만한 질문입니다. 뻔한 질문이죠.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했던 율법 교사에게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즉답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참 불경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입에 올리기도 싫을 정도 아주 소외받고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해 주시고, 특별히 아주 착한 일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유대 기록들을 읽다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 기록을 읽다 보면 심지어 회당이나 공공장소에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대놓고 저주의 기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막 공격하면서 그 기득권 세력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몰아붙이느냐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주 사람을 무시할 때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든지 거론하는 그 정도의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에 받지도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칭찬하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마 몹시 공격을 당해서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두고서 다 사람들이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를 든 것이 레위인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못 본 척하고, 아니면 더 상황적으로 말을 한다면 반대편으로 걸어갈 정도로, 사람이 이쪽에 있으면 아주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걸어갈 정도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나 또 제사장의 인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유대법적으로 보면 꼭 그 사람들을 잘못했다 말할 수만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주로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범위를 정한다는 게 좀 어렵지만 어쨌든 주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을 거의 오경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오경. 그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정결법 안에 부정을 이렇게 피하는 그런 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으로 아주 일상화된 제사장이나 그리고 레위인, 이 사두개인들은 아마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정결법에 더 얽매였기 때문에 피했다라고도 주석이나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인. 우리가 그냥 사마리아인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방인과 역사적으로 혈연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 부정한 민족, 타락한 민족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그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이면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자기들의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좀 비슷하게 모세의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 시대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심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로 법대로 하면 정결법을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모세의 법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사마리아 그 사람은 그 모세의 정결법 문장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의 의미는 정결을 떠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법을 오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이 문제죠.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결법이 있어도 그 법 문구보다 그 법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구현해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정하다 이런 걸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성을 다해서 고쳐주고 닦아주고 섬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처음에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답하시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아마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정해주세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그걸 인정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즉답해 주시기보다는 다르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이냐? 그 질문에는 아마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존중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고 있는가? 아마 율법교사에게 묻는 거겠죠. 율법교사 당신은 과연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가 그냥 말씀에서 대하지만 이 말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지는 것은 이 질문이 지금도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바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십니까?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저 사람 내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정도의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해 주시지 않고 다르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아니라 바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주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항상 변함없이 질문을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천제일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을 잘 실천하는가, 또 우리 부서, 특별히 사회봉사부는 어떻게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는 잘 알고 계신 내용도 있지만 또 잘 알지 못하는 내용도 있어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주일 3부 예배 후에 식당 공동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식사를 할 때, 그 식권을 살 때, 그 1,000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내신 그 1,000원을 가지고 모아서 어느 곳에 사용하나 했더니,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의 언어 치료 사역, 혹은 교육 사역에 또 복지관과 연계해서 또 학교와 연계해서 그 사역을 지원하고 감당하고 있는 그런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귀한 사역을 잘 아시고 동참하기를 원하시면은 3부 예배 끝나시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지 마시고 식당에 오셔서 1,000원씩 내셔서 밥을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식권을 2장 사셔서 혼자 2인분을 드셔도 되고 다른 분 섬겨도 되겠죠. 또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제소자 방문 사역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네시모 선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이 헌신하셨는데요. 이제 사회봉사부에서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런 수감시설을 방문하여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사역을 지원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가을에도 이런 사역이 또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날짜가 맞거나 또 이 사역에 동참하겠다 싶으면 우리 사회봉사부 회원들이나 임원들에게 또 문의하셔서 한번 좀 같이 가서 예배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귀한 사역을 한번 참여해 보시는 이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우리 사회봉사부는 정말로 교회 내적으로도 또 이 지역 사회 곳곳에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부뿐만 아니라 이게 다 부천제일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진행하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또 우리 신앙공동체는 또 성도는 교회 내적으로나 지역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관심 있게 늘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는 사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사님 복지도 잘 되고 복지 지원도 나라에서 많이 했는데 교회가 꼭 지역사회를 굳이 도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간과하는 태도입니다. 특별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내 스스로 그냥 내버리겠습니다 하는 나쁜 태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당신은 과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이웃으로서 잘 섬기고 진정한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21세기에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더 강하게 질문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결단하고 답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픈 이웃도 있고 마음이 아픈 이웃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아픈 이웃도 있고 마음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깊은 마음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웃들을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21세기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교회 성장을 해석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시야가 더 넓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성장이다. 그것이 21세기에 필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잘 감당했던 부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사랑의 실천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항상 우리를 향해 있는 주님의 질문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사랑의 말과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희생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적은 것이라도 시작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욱더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또 우리를 지금까지 주님의 자녀요 일꾼으로 인정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회봉사부 원신예배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깊은 사랑을, 차원이 높은 사랑을 실천했던 무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참된 성도의 사명과 특권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회봉사부의 사역 위에 은혜와 또한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섬김과 사랑을 잘 감당하는 사회봉사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